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곳,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동물 중에 날개 달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독수리, 제비 등입니다. 날개를 퍼득이며 하늘을 납니다. 곤충들 가운데 날개를 가진 곤충들이 있습니다. 나비, 나방, 벌, 파리, 모기 등입니다. 어떤 나는 곤충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크기의 곤충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유 역시 날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큰 새는 보이지 않는 공기를 박차고 위로 올라갑니다. 깨알 같은 곤충도 깨알 같은 날개를 가지고 공기를 박차고 올라갑니다. 만약 공기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날고 있는 독수리는 수십 미터 상공에서 아래로 추락할 것입니다. 날개 가진 곤충들은 비 오듯 우수수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물에게 있어서 공기는 절대 조건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나 호수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수백 톤, 수천 톤의 생물들이 시체가 되어 쌓일 것입니다. 하천 생물, 해양 생물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지구입니다. 바닷속이 아니라 땅 위입니다. 공중이 아니라 땅 위입니다. 비행기를 통해 10시간 이상 하늘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선박, 즉 배를 통해 1년 내내 바다 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극소수의 사람이 인공위성에서 몇 달씩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중이, 바닷속이, 인생이 있어야 하는 거주지는 아닙니다. 그 모든 공간들은 인공위성을 포함하여 다 땅 위, 하늘 아래 대기권 속이지요.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대기권 아래뿐입니다. 그 외 인간 거주는 바벨탑이며 헛된 망상입니다. 달나라의 지구인들의 도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화성에 지구인들의 건물조차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대기권, 특히 성층권을 벗어난 우주 거주는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예로 동물 두상이나 인간 두상 이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체 종을 창조하려는 시도도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서만 존재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만 사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거나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종노릇하거나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람의 뜻만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직장 갖지 말고 세상 학교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동네와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만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없이 세상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만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배 없이 세상과 인간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공간에 있거나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성도가 있을 곳을 떠나 영적 난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을 곳을 떠나는 것은 세상에 종노릇하는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신명기 1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의 자리, 성전, 곧 교회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입니다. 산, 들, 강, 바다, 주택가, 시장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 정하신 곳은 교회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할 곳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할 곳을 오직 성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하라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와 제물들을 성전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를 성전으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성전 밖에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산에 가면 산에서 예배드리고 들에 가면 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가정집에 모이면 가정에서 당연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성전 밖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예배를 본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대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언어가 들리지 않아도 현지 교회를 찾아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님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외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없다. 즉 설교집이나 비디오 녹화 설교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정한 주님의 시간과 장소, 강단의 예배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전 우리 관악서 지방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온전한 교회가 없어서 주일에 4대 교회 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4대 교회는 현재 교회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회로 예배드렸던 기독교 유적입니다. 그 거룩한 터에서라도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 그룹이 해외에서 대예배를 호텔에서 드리곤 합니다. 목회자 그룹이니 대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목회자들조차 호텔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행사가 인근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일정상 도저히 교회를 방문할 수 없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수십 킬로 떨어져 있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교회 섭외 자체는 여행사의 업무와는 상관없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체가 해외에서 언어가 전혀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호텔에서 대예배를 드린다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일에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당연히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도 해외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영적 결기가 대체로 장로님들보다는 해이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과 같은 신앙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방 목회자들이 소아시아 방문 10년 후 2018년 로마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감리사의 사명을 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 주일에 대예배 장소를 섭외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밀라노에 아는 한인교회를 컨택트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행사 일정상 폼페이 등 남쪽 지역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감리사 입장에서 목회자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 현장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 교회 예배 현장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는 서울대 연세대 성악과 출신 유학생들이 모인 성가대입니다. 장엄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로서 평생에 남는 신앙적 추억이었습니다. 어느 성지를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주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당연히 목회자가 있어야 할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어디서든 목회자들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성전에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주일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자의적으로 드려선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는 자의 바른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의 중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 즉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예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와 하나님 정하신 성막에서 예배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천황 숭배라는 마귀 역사로부터 한 민족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성전 예배 드리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이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로 영적 육적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돌아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되는 길이요, 이 나라와 가정과 후손까지 살리는 길입니다. 본문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말에 끌려 하나님 밖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신 성전을 통해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수련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 밖으로 부릅니다. 우리와 같이 놀자, 즐기자, 우리끼리 더 재밌는 자리로 가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권사가 집사를 세상으로 불러냅니다. 집사가 집사를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성도가 성도를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시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바깥으로 떠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 모임보다 세상 절기 모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시려고 새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를 넓히시고 사명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성전에 속한 자들이면 새 성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탈락하는 영적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 새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연습을 시킵니다. 세상 종노릇 연습시키고 불신 인간에게 복종하는 종노릇 연습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연습이 아닌 세상에 함께 거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 연습을 통하여 성도는 세상에 중독되어 즐거워합니다. 그런 연습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백성 밖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을 통하여, 그런 악한 연습을 통하여 성도는 교회를 탈출할 때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함과 자유는 영적 건강과 축복을 젖먹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 철저히 못 박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해져서 영적 암에 걸려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헛된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일단 피해 멀리합니다. 그러다 결국 세상과 세상 사람의 종이 됩니다. 성전을 멀리하다가 성전 사명과 헌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 연습을 통하여 사명을 내려놓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허무함과 우울함이 더해집니다. 신앙훈련을 회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영적 쇠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성 때문에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즐거움의 대상이 땅에 있는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멋과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노동하고 불신자를
상사로, 동료로, 부하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회식할 수도 있고 친교하고 놀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믿는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얻습니다. 신앙의 분위기,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성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도와야 할 시혜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계를 위한 협상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과 공존의 대상입니다. 즉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업무의 대상이고 영적으로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신자들의 행복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과 만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서 멀어져 세속인으로 전락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뿌듯함과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부터, 믿음 없는 백성으로부터 하늘의 보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참된 인격적 만남은 역시 성도에게서 비롯됩니다. 신앙의 코드로 연결되어 성도들끼리 영이 같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과 영적으로 통해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들끼리 영과 영이 통하는 거룩함의 끈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고 영적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영적으로 힘을 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 영적 교감이 서로 천국 백성 된 즐거움을 줍니다. 또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역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신앙적 지경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입니다. 또 나의 사명을 위한 활동 무대입니다. 넓게는 국가와 민족의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신앙적 지경을 정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합당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합당한 우리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에게도 나에게 맞는 신앙의 구역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구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명과 축복과 행복을 위한 구역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열악해도 아름답게 보고 작아도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 속회, 선교회,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거해야 하고 있어야 할 곳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그곳의 지경은 더욱 축소되고 결국 그 울타리 밖으로 떠납니다. 그 후 그 울타리 밖에서 영유혼의 복을 잃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한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축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내게 주신 사업과 직장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져 세속적 값으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역시 내게 주신 하늘 공동체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의 공동체를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이곳에 거하여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교회가 우리 예광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 교회에 온전히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거하여 축복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우상 섬기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삽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당장 살기는 좋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아들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 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있어야 할 곳에 다시 돌아와 복을 받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영예를 얻습니다.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 베들레헴인 우리 교회에 영원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푸르르고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과 악인의 소리에 귀가 얇습니다. 그들과 함께 넓은 길로 들어가 멸망하는 연습을 하다가 멸망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끝까지 손을 잡고 은혜의 자리에 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인을 세워주실 때 함께 올라가는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역대하 7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답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말 것입니다. 세상의 가모니설에 넘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 것입니다.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손잡지 말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말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다가 복을 차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손잡아야 할 사람들과 손잡고 그들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임하는 축복의 열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 백성다운 성도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